할렐루야.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꽃이 많게 열렸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정말 인생이 일장춘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의 삶을 오늘 살 수는 없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하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일본에 이 마지막 손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다케모토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얼마나 짧은지 어떤 책으로 이렇게 나온 책이 아닙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한 챕터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아주 짧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 19살 먹은 게이코라고 하는 그 소녀가 나오는데 이 게이코는 춘추암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과자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이 춘추암 과자점은 아주 조그마한 과자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되지 않은 이 직원들이 한 번 손님이 이곳에 와서 과자를 먹고 가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자점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이 게이코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길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직감에 저 차가 혹시 우리 과자점에 가는 것은 아닐까? 해서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요? 그 차가 과자점 앞에 섭니다. 게이코가 달려갑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대단히 미안해하면서 그 게이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지막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그 마지막을 이 집에서 만든 과자를 꼭 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먼 길을 왔는데 눈이 와서 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문을 닫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게이코가 이 남자분의 이 효성에 감동이 되어서 가게문을 다시 열고 노인께서 드시기 좋은 과자들만 담아서 골라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돌아가실 어르신을 위해서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갖다 드리세요 합니다. 후에 이 게이코는 그 손님이 남긴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서 전화를 해봅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또 먼 길을 가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지난번에 만났던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어머니는 내가 가지고 갔던 이 과자를 못 드시고 돌아가십니다. 과자를 싸서 다시 밤길을 그 눈길을 헤쳐서 집으로 갔지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였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일본인 사람들 특유의 어떤 성실함 그리고 잔잔히 배어나는 어떤 배려심들 이런 것이 책에서 군데군데 묻어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아들은 눈이 오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이 춘추암 과자점까지 왔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제과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에는 제과점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춘추암에서 만든 과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춘추암에서 만든 과자만 내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드시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춘추암은 이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과자를 먹고 그
그의 인생에, 그의 가슴에 아주 진한 자국으로 남게 했던 그러한 제과점이었어요. 그러니 임종 직전에도 이 어머니는 춘추함의 과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바로 그 과자를 먹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찮은 것들이야 대용품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그 사람이어야 하고요. 꼭 그것이어야 합니다. 매주마다 주일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 매주마다 은혜 받으시죠? 은혜 받으시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다 자리가 있으십니다. 보면 자기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파트에서 나 아니면 안 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값지게 산다는 것은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서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나여야만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꼭 그 사람이어야 하는 것, 꼭 그것이어야 하는 것,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진한 자극을 남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1936년 12월 11일 밤에 영국의 라디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남성의 음성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왕의 직위를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영제국의 왕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왕을 포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드워드 팔스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대영제국의 왕자리를 그가 내놓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그에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그 사람에게는 월레스 simpson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분은 평민이에요. 그리고 한 번 이혼을 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 영국 의회에서 왕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드워드 팔스는 결국 이 한 여인을 위해서, 둘만의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1937년 파리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가 1976년에 에드워드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에드워드란 이 한 남자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뭡니까? 대영제국의 왕자리를 내놓을 만큼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닥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대영제국의 왕위보다 더 소중했기에 그는 대영제국의 왕위를 포기해버립니다. 이렇듯 인생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한 자국을 인생에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또 무엇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무엇에 의해서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좋든 싫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평생에 진한 자국을 남기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깊은 자국을 남겨서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집니다. 글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북녘 땅에 두고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하실 거예요.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이 그런 것이겠지요. 시집살이는 또 어떻습니까? 하던 일이 망해서 길거리에 내앉게 된 때는 또 어떨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내가 지구할 만큼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무언가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삶을 다 한꺼풀 벗겨놓으면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 인생에 가장 슬펐던 일은, 혹은 내 인생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일은,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우리 평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입니까? 무엇이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인생에 무엇입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 관리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데오빌로는 과연 무엇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내가 로마 귀족으로 태어난 것, 내가 군대 장군이 된 것,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그의 대답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한 사람이 데오빌로를 만나 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치는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권세 앞에서도 불하지 않고 아무 희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면 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세운다고 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그에 대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증언을 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지, 로마 정부가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죽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데오빌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오늘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양이 있는 로마 귀족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 아부를 떱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부귀영화에 질렸습니다. 늘 구경했던 검투 경기에도 이제 흥미를 잃었어요. 로마식 쾌락도 식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로 빠져보고 신비전기도 가져봤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로마 제국을 채고 있는 추악함과 위상과 죄악에 이제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어요. 영혼의 시원함을 그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가 그의 심장에 꽂힌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은 점점 예수께 기웁니다. 어느새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예수의 사건이 그 멀리 있는 이야기 그 사건이 아니라
데오빌로 자신의 인생 안에서 일어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예수의 사건은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였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복음에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보낸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 누가 자신의 삶 그리고 데오빌로의 인생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데오빌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누가 데오빌로에게 그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더 이상 내가 로마 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의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데오빌로,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필로스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오빌로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를 만나자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신 이유로 이 데오빌로는 진정으로 자기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도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데오빌로입니다. 우리도 데오빌로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셨고 우리 인생의 근거고 목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데오빌로처럼 예수를 모르고 지내던 과거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의 일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 중에 이루어진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도 예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우선적으로 그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 할 일이 있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일이라면 만사제쳐두고 먼저 그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계절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선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 알기 전 같으면 꽃구경 산후로들로 다닐 것이지만 나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꺼이 예배자로 오늘도 이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 매일 주방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불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 다 제쳐두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보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인생에서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충격적이었던 것, 진한 자국을 남긴 것도, 소중한 것도, 그거보다 더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를 물려주고 두 번째로 내려앉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 그는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할머니들 요즘 손주들을 보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을 보십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할머니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할머니랑 같이 지냅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띵동 그리고 엄마가 오면 그 손주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왜입니까? 진짜 중요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돌봐주는 할머니라도 엄마가 오면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손주를 보셔야 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례 요한이다 생각하시고 봐주셔야 합니다. 이놈 자식들이 내 공도 모르고 이놈은 속상합니다. 세례 요한이거니 하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오면 그냥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되어요. 어느 날 그래서 집에서 놀러를 갑니다. 엄마 아빠가 쉬는 날. 그런데 그 손주가 하는 말이 할머니의 뒤통수를 때리죠. 할머니는 안 갈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이 오면 그냥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되어버려요. 새로 들어와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통하여 두 번째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분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상처와 아픔도 사라지게 돼요. 아무리 심각한 아픔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면 그것 또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아무리 좋았어도 가장 좋은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과거의 좋은 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한 학생이 있어요. 그가 드디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드디어 발표를 보았는데 합격을 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치기를 만나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학생이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상당한 거금을 잃었다고 해도 그는 얼마든지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돈이 비록 귀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얻었기에 그는 돈을 잃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에 있어서 사법시험 합격이 그에겐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요. 그것이 자기 자리에 들어오자, 자기 인생에 들어오자 돈은 두 번째로 밀려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그 학생이 시험에 떨어지고 오는 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자극으로 남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암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질병보다 더 친한 자극을 남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이 죽음의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사건은 생명의 사건인 거예요. 질병이 비극이라면 예수님의 사건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고통이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그 사람을 향하여 넌 죽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인생의 최고이기에 진한 자국을 남겼기에 그 다음으로 진한 자국을 남긴 질병을 극복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도 최고의 기적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남기는 자국이 그 어떤 사고나 그 어떤 실패나 상실이나 그 어떤 고통에 남기는 자국보다 더 친한 자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쁜 이야기가 되었어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극복되는 역사를 우리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최고로 소중한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에도 유혹당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을 만나고 미래를 결정하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분도 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금 우리 중에 아니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신앙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